이제 7월 첫째 주일, 올해의 하반기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세 번의 절기, 유월절과 초실절, 수장절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부활주일과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다 그랬습니다. 음력을 사용했던 그 구약 시절의 언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것과는 달리 오늘날의 현대 교회는 부활절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그 날짜를 정한 어떤 교회 역사의 이유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의 첫 번째 주일, 하반기 26주일에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은 우리의 전반기의 삶을 되돌이켜 보고 하반기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그런 귀한 이유가 있다. 지난 주간에 우리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준비하면서 10가지 이상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 마음에 묵상을 해 보라 했는데 어떻게 실천들을 좀 잘 해 보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비밀이에요? SNS에 젊은 세대들께서는 좀 한번 올리시면 이제 다른 분들이 더 동기부여도 되고 또 함께 감사의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워낙 동참을 호응을 잘 안 해주시니까 올렸던 분도 괜히 본인만 하면 조금 머쓱해서 그런지 그 이후에는 그냥 개인 SNS에만 이렇게 좀 올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런저런 SNS의 망에 다 가입이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몇몇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말씀 그대로 매일같이 감사의 제목을 올리는 것을 저도 읽어보면서 함께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은혜를 나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이미 그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를 나누면서 그분의 마음에 이미 감사가 넘치는 축복을 이미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외우기는 해요.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왜 그럴까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보면 이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실 리가 없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언제나 누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받고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추수감사주일 때도 똑같은 일들을 하려 그래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해보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감사할 것이 있구나,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분주한 삶을 그냥 살다 보면 내 삶은 힘들고 어렵구나 이런 결론을 내기가 쉬워요. 우리 경제학의 용어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나쁜 일들이 언제나, 또 세상의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많이 있지만 5%도 안 되는 나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온 세상은 정말 나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면 내 삶에 감사할 일이 정말 많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참으로 참혹하고 지옥과 같구나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져서 늘 좌절과 패배주의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은혜롭게 잘 지키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해야 될 일이겠어요? 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그 추수감사주의를 감사하면서 보내기 위해서만 해야 될 일이겠냐고요. 여러분 매일 아마도 다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을 갖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때마다 감사의 제목을 꼭 한번 헤아려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찬을 맞이하면서 성찬을 오늘 받게 될 것인데 성찬을 하게 되면서 이런 감사의 이유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과 관련된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무려 8가지 항목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가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총 33개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첫째 주제에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33개 우리 신앙에 필요한 이유들, 주제들을 담고 있는데 이 각각의 주제가 그저 많아봐야 평균적으로 3개 내지 4개의 설명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간혹 조금 복잡한 것들은 5개, 6개까지도 설명문이 있죠. 근데 유독 이 성찬과 관련된 것은 무려 8개의 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냥 번호를 붙여서 1번부터 8번까지의 해설문으로 성찬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종교개혁 올해가 이제 500주년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교개혁 당시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결국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구원론, 칭의론에 대한 논쟁과 그것과 함께 궤를 같이 해서 바로 이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한 주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이거를 흔히 화채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 그대로 실제로 우리가 받아 먹는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목을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찬을 포함한 이 일들을 하는 것을 미사라 그러죠. 미사라는 말은 피 흘리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와 같이 그런 피 흘리는 제사는 아니지만 피 없이 드려지는 제사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또다시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리고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의 가르침이 뭡니까? 히브리서 전체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후손은 아니죠. 레위 지파인 아론의 후손은 아니고 유다의 후손이시기 때문에 아론의 반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할 수는 없겠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래서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들 또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민족 전체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소로 들어갈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죠. 그도 아무리 대제사장일지라도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서 하나님의 이런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과 단 한 번, 두 번, 세 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들을 조합해서 영단번의 제사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단번 제사.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미사를 통한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신성모독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그 구원이 뭔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화채설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정 속에서 이 캐톨릭에서는 이 성도들, 일반 이 회중들에게 잔을 주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기는 해요. 또 심지어는 빵도 오늘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러분에게 들고 가면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은 집어서 먹겠지만 캐톨릭은 그렇게 하지 않죠. 신부들은 여러분과 다른 좀 신과 인간의 중간쯤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그리스도의 몸에 손을 댈 수는 없고 다만 입만 벌리라. 사제가 그 입에다가 그것을 다 넣어주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방이라도 땅에 혹시라도 흘릴지 모르니 성도들에게는 아예 주지조차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중세의 종교개혁사를 깊이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만약 이 빵이 정말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살 덩어리로 변한다면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죠. 뭐 살을 떼내야 되는데 거기서 살만 떼낼 수 있어요? 살을 떼내다 보면 반드시 뭐가 거기에 함유되어 있습니까? 피가 함유되어 있죠. 그러니 살을 먹으면 이 빵을 먹을 때 이미 그 살 속에 피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잔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사고의 논리까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 캐톨릭과의 이 차이성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무려 8가지의 항목으로서 우리들이 받는 이 성찬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빵과 피를, 이 빵과 잔을 절대로 특별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졸면서 중간중간 들으면 이단이 딱 되기 좋은 아주 어려운 그런 얘기들이에요. 절대로 이것을 특별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 이것만 먹으면 내가 막 굉장히 뭐가 신체에 변화가 생겨지거나 내 영적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겨질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신앙고백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비록 카톨릭의 그 화채설 틀렸다, 그거 안 맞다라고 표현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빵과 잔을, 이 포도즙을 뭔가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그것은 바로 그 생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다른 빵과 다를 바가 없는 빵이 아니라면, 이것이 다른 포도즙과 다른 그런 포도즙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에요? 또 제3의 것을 얘기할 겁니까? 가톨릭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아닌 그 중간에 어떤 뭔가 신비롭고 뭔가 특이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뭔가 특별하죠. 왜요?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매일같이 혹시 빵을 먹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세는 심지어는 이런 논쟁까지도 됐습니다. 6월절 때 그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뭐죠? 일주일 동안 어린 양의 그 고기와 뭐 쓴 나물과 이런 것은 6월절 날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주간 무교절이라고 불려지는 그때 먹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래서 없을 무자에 누룩 교자를 써서 무교병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중세 때의 종교개혁 그룹들 안에서는 이 빵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칼빈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할례나 무할례당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로 쓰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퍼져나가야 되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서의 일체의 불순물,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은 이 빵이 무교병이어야 되느냐 유교병이어야 되느냐 하는 논쟁도 무의미하고 무익한 것이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빵과 이 포도즙은 그저 우리들이 비록 한국 사람들은 거의 매일같이 마시지 않겠지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당시의 로마의 기록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거 하죠.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국민이 연간 소비하는 쌀 소비량이 얼마, 라면 소비량이 얼마,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들을 워낙 먹어대니 맥주 소비량 얼마, 소주 소비량 얼마, 이런 것을 통계치를 내보곤 하잖아요. 당시에 로마 당시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1인당 포도주를 소비한 것이 연간 약 22리터 가량이 된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빵과 포도즙은 성찬을 받을 때에만 받는 아주 특별한 것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우리에게 마치 흰 쌀밥과 김치와 같이 매일같이 먹는 음식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빵과 이 포도즙을 특별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저 이것은 빵이고 포도즙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것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면, 여러분이 만약 이것을 아무 믿음 없이 나는 세례 받았다, 그러니 이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오늘도 나는 이 빵과 즙을 먹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먹어버리면 이것은 그대로 그냥 빵과 포도즙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는가? 자, 중요한 표현들이 나타나죠.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6글자의 동일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말씀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뭐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25절에서도 나오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또 뭐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자,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의 또 다른 분파들 중에 한 부류는 이것을 기념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따르는 장로교회의 신자들이라면 성찬과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 정도는 조금 어려운 말들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캐톨릭은 뭐라 불렀다고요? 화채설. 따라합시다. 화채설. 종교개혁의 또 다른 부류는 나를 기념하라 이 말에 창념을 해서 그저 이것은 기념하는 것뿐이다 라고 해서 기념설이라 불렀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념설. 화채설과 기념설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칼빈이 가르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가 따르고 있는 이 성찬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임재설. 바로 여기에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금 전까지의 제 설명을 듣고 에휴 그럼 성찬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들이 일상에 먹는 그냥 빵과 포도즙 그거와 다를 바가 아니네, 이런 불경건한 자세로 또한 이것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실체적으로 빵과 포도즙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26절을 이어서 보시면, 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전하는 것이니라. 뭘 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주의 죽으심. 바로 이것이 단초입니다. 그냥 기념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기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개혁교회의 그룹들, 캐톨릭 아니면 다 개혁그룹입니다. 종교개혁에서부터 분파가 되어져 나갔으니까 우리 문경 점촌 안에 있는 그 어떤 교단의 교회도 거의 매주일 같이 이렇게 성찬을 한다고 제가 그 목회자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오전 예배를 성찬 예배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성찬 예배라 부릅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매주일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성찬을 언제 몇 번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칼빈은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각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과 맥주감사주일만 하지만 교회에 따라서는 신년 감사 예배 때도 하고 성탄절에도 하는 교회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주일에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언제 성찬을 또 한대더라 이런 얘기 듣고 이상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1년에 3번 혹은 5번 뭐 교회에 따라서는 더 자주 하는 일이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들은 매일 이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단순히 무슨 기념이 되겠냐고요. 안 하는 일을, 연중에 안 하는 일을 뭔가 해야 그게 기념비적인 뭔가 일이 될 거 아니에요. 매일 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도 또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기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을 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나는 이것을 먹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빵과 즙을 믿음으로 받으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것이 내 목을 넘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그 은혜와 그것이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더 이루도록, 주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은혜를 받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은혜를 받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가르치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3가지의 방편은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성찬,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입었는가? 이것이 비록 예수님의 몸과 피는 아닐지라도 이 빵과 같은 주님의 그 몸이 나를 위해서 찢겨졌었다. 이 즙과 같은 주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졌었다. 주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며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나 성찬을 이제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성찬한다 이렇게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성찬을 받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성찬 받을 기회가 없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독교 장로의 기장측이라 그러죠. 거기에는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여자 목사가 동성연애자들에게도 성찬을 줘야 되겠다 이래서 길거리에서 동성연애자들에게 성찬을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교단을 위시한 이 건전한 보수교회의 사람들이 이것은 이단적인 행위다, 그의 이단적 행위를 조사하겠다 그러니 아주 난리들이 났습니다. 지금 여러 교파에서 남의 교파에 왜 신경을 쓰느냐, 너네 교파나 똑바로 잘 해라, 남의 교단에 대해서 이단이라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단 안에만 이단이면은 이단이라고 말해야 되고 우리 교단 사람들이 아니면 이단이어도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교단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통일교가 우리 교단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안성홍 증인회가 우리 교단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신천지가 우리 교단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교단이거나 말거나 그들이 기독교를 표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뭐라든지 잡교든지 이 세상에 미신 그런 종교라면 관여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라고 표방하고 있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방편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 앞에서 살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그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기본된 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 행위는, 그것이 이단적이 아니면 뭐가 이단적이란 말이에요. 조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동성연애자들을 허용하고 그들에게 성찬을 베풀고 하는 것은 명백한 두말할 여지가 없이 이단적인 행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우리 교단을 많이 지목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 일을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교단 안의 사람들을 보니 성폭행을 했던 목사가 여전히 목사의 지위에 서서 성찬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돈을 하나님의 교회 헌금을 횡령하고 지 마음대로 썼던 그 목사가 여전히 목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가 성찬을 집례하고 있지 않느냐.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목사가 여전히 목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성찬을 집례하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비방을 해요. 너희나 똑바로 해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목사를 면직하고 하나님의 헌금을 횡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목사를 면직하고 그런 거나 할 것이지, 그들이 성찬을 집례하게 하는 것과 동성연애에게 성찬을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래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죄 지은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일을 하니 이제는 무엇을 해도 다 무방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 더 정화가 되어져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계 일각에서는 성폭행과 관련된, 성추행과 관련된 목회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야 된다. 아니요, 저는 천만에요. 모든 크고 작은 범죄에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권징이 지도자들에겐 더 엄격해야 되죠. 구약 성경에도 얘기하기를 만약 제사장의 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모세오경 율법에 나오는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으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으니 이제는 이단이, 사이비 종파들이 정통교회를 공격해도 우리의 얼굴이 뜨뜻해지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지경에 빠져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심각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십시오. 나는 이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몇 년 전인가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하게 될 때에 빵을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을 돌릴 때에 잔을 나눠주고 돌아오시는 어느 장로님,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어느 장로님인지 기억이 되지도 않고 그 빵을 돌려보낸 이가 누군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 돌려보내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잔을 나눠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잔을 나눠주고 돌아오는 그 장로님의 성찬기에 왜 빵 한 조각이 반납이 되어져 있을까? 아마 제 미루어 짐작과 상상입니다. 그는 아마 성찬을 받기 위해서 빵을 손에 받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과연 이번 이 성찬에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는 과연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준비를 했는가? 그의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그것을 반납한 것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찬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또한 과연 성찬을 집례할 자격이 있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성찬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각인하며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성찬을 받는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결별하며 살아가겠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겠다.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써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겠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겠다. 이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죄하시기 위해서 이 성찬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것을 받으면서 새 출발을 하라. 다시 한번 힘을 내라. 죄의 발목에 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을 살라. 오늘 여러분 죄에 빠져서 이 성찬을 안 받는 여러분이 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이켜보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2017년 하반기 하나님 다시 한번 열심을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함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